우리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는 가정의 문제로,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또 누구는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혹은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그런 문제로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지? 남들은 다 가나안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이 없고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만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나름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자의 말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섰는데 지금도 그 유대 광야에 그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광야에 서서 그 베두인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그 베두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텐트를 그대로 치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베두인들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도 광야를 사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를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목사에게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토요일 바쁘면 안 되는데 브런치 미팅을 잘 마치고 오후에는 브라운스베이로 버스킹 워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면 빨리 고쳐서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가 없어요. 뭐 컨셉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비전센터 달려가면서 이 컴퓨터 될까 저 컴퓨터 될까 제가 대보고 또 대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17년 이 자리에서 목회하면서 주보 없는 날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난감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제가 광야 설교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화도 낼 수도 없고 누굴 짜증 낼 수도 없고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광야구나. 난감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의 광야, 배신의 광야, 고난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 우울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가난의 광야를 겪고 살아갑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속히 빠져나오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냥 세상을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과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이 다릅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걷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우선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멀찍이서 보면 정상이 보여요. 그리고 지도도 있고 시간을 가늠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불확실해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도가 있긴 한데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지형물이 다 바뀌어요. 모래사고가 여기 있었던 게 어느 날 보니까 이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불확실합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야 될지 감을 잡는데 광야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산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형을 바라보며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광야는 길을 잃으면 끝입니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힘이 들면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광야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진밖에 없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걷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다른데, 삶이 다른데 인생을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에 접목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해 보면 결혼도 산이라고 생각해서 정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찍어서 어떻게 해요? 물질 공세를 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한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나? 그래서 찍습니다. 열심히 찍어요. 요즘은 안 넘어가기도 하던데 하여튼 10번 찍으면 넘어가요. 그러면서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골인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결혼 생활은 광야입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결혼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정말 나 닮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 내가 품습니다. 너무 기쁘거든요.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건 광야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쁜 아이가 왜 안 자냐고요. 왜 저렇게 우냐고요. 뭐 먹고 그렇고 좀 치워주면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는 취업에물 뚫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취업에 성공합니다. 정말 산을 올랐을 때의 그 포만감, 그 기쁨이 가득하죠. 그런데 직장 생활은 광야입니다. 이민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유학 생활, 유학만 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민 와서 열심히 영주권 얻었습니다. 유학으로 졸업장 땄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니까 광야가 옵니다. 목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 들어오니까 광야가 시작되더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산을 오르는 것처럼 달려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오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걷는 방법. 첫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고난도 뜻이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비극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고난은 예고 없이 와요. 어느 날 걸었더니 광야인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런 반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가 한 걸음 걸으면 그 자리에 있고 또 한 걸음 걸으면 그 의미가 나한테 해석되면 너무나 좋은데 이 광야를 걸어갈 때까지, 아니 그 광야를 벗어날 때까지 그 의미와 그 뜻이 나한테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한참 뒤에나 깨달아요. 아, 그때 내가 그 삶을 살았구나. 아,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문제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고난과 대결할 수 있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이 어려운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가 어려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겹지,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앞으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서는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픈 만큼 성장해요. 갓난 아이들 엄마 젖 떼고 나서 1년여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기라는 게 들려요. 감기 치료 한번 하고 나면 애가 부쩍 커 있는 걸 봅니다. 아이들이 무릎이 깨지기 시작하는 건 아이들이 걷고 있다는 것이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 아파서 부모가 무릎 깨지면 안 된다고 늘 안고 있으면 그 아이 평생 못 걷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감당할 것만 고난으로 주시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들로 말미암아 기던 데서 일어서고 걷고 뛰고 나른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거죠. 고난에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윌리엄 캐리의 사진입니다. 32살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떠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4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의 아내는 정신병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역하러 가는데 인도는 언어가 하나고 수십 개의 지역 방언들이 들어져 있고 지역색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그 사역에 몰두합니다.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그의 삶을 불태웠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에 모든 고통 속에서는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가정이 지나고 있는 그 고통,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발견하는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초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 광야는 우리 가운데 비로소 유익이 있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 광야를 한번 노래해 봅시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를 걷는 두 번째 방법, 오히려 문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고통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는 그 목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인생의 시험은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한 번 어려움이 오면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때마다 힘겨워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힘겨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번엔 이 일들로 나를 어떻게 복주시려나. 이것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아니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찾고자 몸부림칠 때 결국 우리는 변화가 되고 우리는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변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눈물이 나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결국 실제적인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결국 우리 가운데 내가 변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조지 마트존의 기도문에서 착안한 노래입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일찍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같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곁에 계시는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 때문에 감사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되게 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역설의 기도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죠. 장미나무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가시나무에 장미를 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게 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나. 그죠? 이거를 바꾸면 역전이 됩니다. 이것을 바꾸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바꾸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다. 감추인 축복이었다. 그게 축복인 줄 몰랐는데 그게 축복이 되더라. 그러기에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를 낮추는 겸손의 장소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고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를 단련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약의 3분의 1을 썼다고 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이 끝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고 그곳에서 단련을 받았고 그럴 때 변화되어 그들이 주님 닮은 사람들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 닮은 꼭 닮은 그 사람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광야를 걷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광야는 인내로 끝까지 버티는 곳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격이 자라고 예수님 닮은 그 길은 길고 느린 과정이에요. 우리가 도망가면 더 늘어져요. 광야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거 맛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로 어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을 정과 끌로 떼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조각가는 그 속에 아름다운 걸작품을 쫓아내듯이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정과 끌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닮은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인내로 다가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인류가 지었었던,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구원을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모진 그 고통을 기쁨으로 참으며 인내하셨던 거죠.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그냥 놔두면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죄 많은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서러움, 배신, 모욕 다 참으시면서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고난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일주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멀리 보신 겁니다. 너무 멀리 보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그것에 무릎 꿇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이것을 받아들이며 박력 있게 힘차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히포모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도망했습니까? 체념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능히 감당하며 일어나십시오.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 딱 뛰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마라톤이에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돼요. 쉽지 않지만 끝까지 달려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씁니다. 한때 열심 내면 안 돼요. 시작만 잘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거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기분 좋다고 처음에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조금 나쁘다고 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만 좋으면 주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어딨냐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 말고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을 이기시게 하실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주님 닮게 하실 겁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린 절대 기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믿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눈물 날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게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건강상에 불이 들어옵니다. 눈물도 나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할 때, 낙심될 때, 걱정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내 마음 가운데 떨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큰바위 얼굴의 어니스트처럼 주님 닮아가 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혹 나는 보지 못하더라도 내 친구가 너 예수님 닮았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혹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당신이 주님 닮은 바로 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